할렐루야. 오늘은 예배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의 표지, 말씀의 바른 전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참 여러 가지 물건들도 참 많이 있고 또 맛있는 그런 음식들도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건들과 음식들에는 그 물건과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값이라는 것이 매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물건들도 있고요. 반대로 가격이 좀 비싼 물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이 비싼 값을 자랑하나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다들 좀 아시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값이 싼 보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10,000원 정도 하는 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같은 것을 보면 가짜를 만들어 속여 파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은을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다,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죠? 다이아몬드는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이아몬드를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바로 다이아몬드를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이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스러운 장소이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이며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와해하려는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가진 가짜의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교회와 그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이단이다, 통일교다, 이러한 호칭이나 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악한 영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듯이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을 내걸고 마치 보수인 양 그러한 행세를 하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역적인 그 이사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떤 교회에 가야 할까요? 어느 교회가 이단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심을 너무나 맛있게 해주는 교회, 교회 건물이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진 교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웃음이 많은 교회, 분명한 소속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교회. 사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 기호에 맞게 교회가 방향을 정해 나아간다든지,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많고 재밌고 신이 나면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식대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또 내가 재밌어하는 부분에 공부를 하면 이 교회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좋은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교회와 이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교회와 그리고 나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거기 빈칸에 한번 적어볼까요? 자, 교회의 표지란 어떤 교회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주는 공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지키고 있다면 참된 교회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교회의 표지는 처음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당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부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뻗어나갔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사람은 퇴출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이 표지는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의 시대에 엄청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 논쟁 등을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직 신학자인 벌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표지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자 참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벌써 초대교회에 있었고 중세기에는 적게 보여졌으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로 있던 교회가 두 개의 큰 교파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교 자체가 여러 종파로 분리되어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별을 위한 표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유지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유형교회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진리에서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의식하였다. 벌코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것이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온 신교에 바로 여러 가지 교리를 따르고 또 지지하는 입장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진리를 가리고 회방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시대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모방하는 종교들이 현저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해 주는 이 교회의 표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기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전파, 선포.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 징계의 바른 시행. 자, 오늘은 이 특별히 교회의 표지 중 첫 번째인 우리 말씀의 바른 전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의 신앙 고백서인 아우구스 부르크 고백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바로 전파돼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또 들려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되지 왜 이 부분을 굳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신학적인 논쟁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말씀을 그냥 바르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때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이루었던 그 로마 카톨릭은 바로 말씀의 바른 전파를 참 교회의 표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서 전승된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그 전통의 교회만을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교회를 전승한 사도의 권위를 높이 사서 후대에 그 권위를 물려받는 교황에게 그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과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전승된 교회의 건물을 더 우위에 두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과 말씀과도 같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에 약간은 두루뭉실한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한다, 카리스마가 있다, 한방이 있다, 조경만 하면 눈물이 펑펑 흘러, 너무 감동적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말씀의 바른 선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바른 선포를 분별하는 기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을 한번 천천히 적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른 성경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괜히 옆 사람 들리게 말하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오류가 없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어떤 사람들의 실수와 제약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마 확신에 차서 100%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한 90%만 나는 믿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흔들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시다,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고는 바로 예수라는 존재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그 어떤 책도 자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고 부인하게 된다면, 확신에 차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흔들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분별하려면 반드시 바른 성경관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른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하면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이제 유년부 교사 중에 제가 양육 훈련 중에 교리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저에게, 목사님, 교리 수업은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그거 안 들을래요, 이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에게도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뭔가
학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무슨 말인지 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단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이 교리를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모든 우리의 질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정리한 것을 바로 교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신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인간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 바로 그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른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써 있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적당한 정확한 적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서 다 죄를 짓는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죄를 짓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늘 밝고 떳떳하게 살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른 해석이 아니고 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힘들 때는 시편을 읽고, 우리가 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때는 잠언에 그것이 나와 있다, 읽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대로 내 삶을 돌이키려고 나는 하고 있는가? 바른 설교를 통해 그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바른 성경관과 그리고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말씀을 단순히 어떠한 글이나 교훈, 정보 정도로만 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육신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그 자체셨고 로고스셨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이신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되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관과 바른 교리와 그리고 바른 설교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의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교리, 그런 거는 어려워서 관심 없어,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어때?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양육 훈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론, 구원론, 큐티, 어성경 구약과 신약, 아기학교, 마더와이즈, 부부학교, 중보기도, 전도폭발, 부교육자들이 하나씩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쉬워 보이는 과목에만, 이건 해볼만 하다라고 싶은 과목에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좀 힘들어 보이는 교리적인 부분에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바른 성경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내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공부하며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해 바른 성경관, 바른 교리, 바른 설교에 더욱 내 힘과 마음을 쏟아서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참 교회지만 더욱 진리를 수호해 나가고 더욱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러한 참된 교회, 그러한 강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